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또 우리가 활동도 그렇고 또 어디 여행도 그렇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독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못 뜨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한과 활동에 우리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지금 못 가고 있대요. 그런데 뭐 사업을 정리하든 어쩌든 가서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대요. 첫째 비자도 안 주고 둘째 비행기도 뭐 몇 배나 비행기를 더 줘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 또 간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도 그렇게 없대요. 그래서 사업을 웬만치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푼 받고 참 안 됐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전국이 해결되고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나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나 날마다 긴장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우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그 상담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쳐진 십자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십자가를 왜 이렇게 져야 하느냐, 왜 내 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하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분은 바짝 앞으로 다가가서 목사님 거기가 어딘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처가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데서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민이면 이민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목사님은 무겁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산을 둘러서 지나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다고. 공동묘지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심지어는 공동묘지가 태풍에 또 이 폭우에 쏟아져서 무너져도 문제 안 된다고. 또 그 앞에서 핵무기와 원자 폭탄이 터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이다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이분이 돌아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키고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한 고통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는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결코 우리는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다 된 것 같지만 또 문제가 밀려오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는 다 지나갔겠지라고 생각해도 또 다른 문제가 또 밀려옵니다. 마치 이 바닷가에 서서 치는 파도의 모습을 보며 이 파도만 지나가면 끝날 줄 알지만 또 막 밀고 들어오죠. 계속 밀고 들어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없이 할 수가 없다.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가셨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벌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공교롭게도 와서 목사님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관리하는 분이 이 벌을 잡아다 일부러 넣었나? 일부러 뭐 넣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단을 좀 치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띄어서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아니지. 그래도 이게 아니지. 벌이 들어와서 나에게 벌을 한번 쐈다는 것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러고는 발걸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벌이 한 방 쏘여가지고 그야말로 힘든데 감사하라. 감사는 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두 가지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이 벌침에 의해서 벌이 쏟는 것은 여기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보다 약 2000배가 높다는 거예요. 벌에 들어있는 항생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욱석거리고 좀 몸살기가 있었는데 벌로 말미암아 강한 항생제를 주사를 맞았다 생각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에 쏘인 것을 잘 참고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벌이 쏘인 것에 대해서 무엇이 감사할까? 아니 게아니라 좀 몸이 으쓱으쓱해서 방이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방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에 쏘이고 나니까 몸에 열이 나서 그래서 좀 따뜻한 기운을 느끼면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벌에 쏘인 것은 마치 보일러를 넣은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따뜻하게 자라고 나에게 벌을 쏘이게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좀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죠. 강사이라 강사 할아버지가 가도 이런 어려움과 또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감당하면은 오히려 복이 된다. 그래서 이 벌에 쏘인 목사님의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차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의 차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건도 팩트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잘하면은 우리에게 불길한 것도 오히려 우리에게 행운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관건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이거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저런 배고픔과 굶주림과 뭐 그런 게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이에요? 해석의 능력이에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매맞고 버림받고 동족의 위험, 파선의 위험, 그런 위험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에 능력은 슈퍼 능력이 아닌 거죠.
마치 나에게는 슈퍼 능력이 있어서 고난도 제거할 수 있고 위험도 제거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고난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불길한 것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우리는 그 고난에 넘어지면, 고난을 포용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고난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어린이 동화집에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이 있죠.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로빈슨과 프라이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도 많다는데,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 마귀를 없애버리고 또 우리에게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반문하는데,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래, 너의 질문은 참 지혜로운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악을 행하고 불평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러면 다 썰어버리지 왜 안 썰어버릴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하는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요셉도 사람인지라 감옥 속에서 울부짖고 또 그는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또 힘들은 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흉년이 들어서 형들도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은 앉아서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당장이라도 형들에게 벌을 가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자신에게 겪었던 그 아픈 시간, 눈물의 시간, 울부짖던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형들의 잘못인 걸로 알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의 이방 나라에, 그야말로 저 대국에,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 총리가 됐다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이다. 훈련하신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이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양육하겠다 하고 요셉이 이 형들을 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을 하고 우리가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거기에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우한도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코로나 이 전국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험난한 요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속성,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진 우리들은 그야말로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깨닫는 모습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죄를 보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를 가리고 또 죄 길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준다든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우리의 또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셔요. 징조를 안 된다 하는 징조를 보이셔요.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하셔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올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가 있었다는 것은 깨달지 못해서 이제 이 단계가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깨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징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행여나 나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가 없는지 하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걸러봐야 돼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죄만 있어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했지만은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 요나가 뽑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던졌을 때 큰 물고기에 그냥 넝큼 삼켜버렸어요. 나는 그 물고기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저 같으면 야금야금 씹어서 삼켰을 텐데 그냥 한꺼번에 콕콕
생겨가지고 요나가 뱃속에서 그래도 살아 있었던 것이, 물론 냄새는 나고 온갖 먹은 게 썩어지는 냄새가 날 때 얼마나 고통이 더했겠어요. 근데 이 요나보다 참 똑똑한 게 물고기예요. 보면 얼마나 미련한 물고기가 대단한지. 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보이신 거죠. 징계 가운데서 요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풍랑 가운데, 불순종, 실수 가운데 회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망나니처럼 살았더니 이제는 뭐예요? 고난 당한 후는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고난에 받은 교훈이, 고난에 우리가 겪은 이 과정이 어떠하게 되었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고난이 또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집사님은 전에 교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마치 저에게 속으로 특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정신없이 뛰어가고, 주일날도 교회에서 주는 밥 한 끼 못 먹고 항상 당다람을 치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 남편은 남의 편인가? 그래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꼭 남편은 다른 날은 사 먹기도 잘하고 외식도 잘하는데 주일날은 꼭 점심을 집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맨날 이 점심 차려드리러 뭐 남편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 끝날 때 되면 막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일찍 나가고 그래요. 또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가끔 또 술을 먹고 두들겨 패요 그냥. 그래서 부인이 생각지도 않게 눈티가 방티가 돼가지고 그냥, 아유 너무 어렵고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도 참 좋고 참 이 순종도 잘하는 여집사님이신데, 근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호계동에서 사업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부도를 맞이해서 70억 부도를 맞았어요. 작은 회사에 70억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70억 부도를 맞고 이제는 뭐 갈 데가 없는 거, 직장도 출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딜 따라가냐면 부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터키를 갔어요. 거기를 따라갔어요. 신앙도 없는 주제에. 따라가서 이 소아시아 그 7교회를 쭉 에베소 뭐 빌라델비아 교회를 쭉 보고 왔는데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에베소라든지 빌라델비아 4대 교회 무슨 저거 내가 아는 데인데, 내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부분을 설교를 해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지순례부터 갔다 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름이 준수가 아니라 수준이에요. 내가 일부에 외웠던 준수라고 했는데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역시 수준이 높아졌다고. 이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에 열심인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가끔 전화가 와요. 아유, 전에 참 많이 제가 어렵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장로입니다.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요. 자, 무엇을 말하느냐?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사업도 잘하고 있고 또 이렇게 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던 것을 깨닫는 이런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지만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강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눈물로 요를 적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에 특별히 7절에 보면은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자,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면은 4명의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미국을 세운 워싱턴, 독립선언문을 만든 제퍼슨,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람 링컨, 20세기에 유일하게 대통령으로 마지막에 기념관을 지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 대통령 중에 4명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33년부터 45년까지 4차례나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을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올랐을 때 1930년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2차 대전, 세계대전 동안 연합국을 리드함으로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기여하는 토대를 만드는 바로 이런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류 가문에서 명문 크라톤 사립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그야말로 까칠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사람과의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아주 모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9세 때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척수성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그는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해서 휠체어를 타고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 가운데 이 루즈벨트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남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그에게 질병은 그를 날카롭고 강인하고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던 이런 가운데서 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화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었다. 무엇이? 고난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의 질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병 가운데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우리를 어디에? 용광로에서 우리를 단련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나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꺼기를 다 걸리시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절에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아주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지휘자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되면 악보를 보지 않고 외워서 통째로 다 외워서 이 악기 저 악기 다 외워서 그래서 지휘를 하는데 참으로 명지휘자로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휘자는 선천적으로 눈이 나빴기 때문에 원래 첼로 연주자였지만은 그가 눈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악보를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자신의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보도 다 외워서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자기는 첼로 연주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지휘자가 이 음악회에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고로. 자, 그래서 이 토스카나니가 그야말로 이 지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누가 할까 하다가 이분을 선정하게 된 것은 악보를 외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악보를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세워서 지휘하게 했습니다. 명지휘자로 지휘를 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때부터 전에 있던 지휘자를 해임하고 이 지휘자로 정식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악보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지휘에서 너무너무 참으로 이 음악이 잘 연주가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토스카니니가 만약에 악보를 외우지 않았다면 몇 년간 첼로 연주하다가 아마 그곳을 떠나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서시기 위해서 가끔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고난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저희 친구 가운데 하나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DTS 같이 받고 전도여행을 같이 갔어요. 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갔더니 뭘 대접하냐면 소젖을 현장에서 짜서 먹으라고 줍니다. 컵도 시커먼 데다가 그냥 소젖을 생젖을 짜서 주니까 비위가 약한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느냐면 면도칼로 소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쭉 빨아서 우유에다 피를 타주는 거예요. 이게 더 못 먹죠. 이거 뭐 거의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이걸 먹으라고 줘.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한 친구 안정규란 형제가 그 형제는 잘 먹어요. 그리고 왜 잘 먹느냐 하면은 눈 시야가 점점 어두워가지고 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 툭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사고는 안 났지만 난리가 나고 그래서 왜 잘 먹느냐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저는 눈에 배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배는 것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면 성교를 잘하는 거야. 왜?
이걸 먹어줌으로 말미암아 현지인들이 대화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안 먹으니까 현지인들이 저 까칠한 놈 저런 아이고 희한한 놈 하고 쳐다보지 않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선교사들 밑에서 자랐으니까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담당이에요. 담당이 왔는데 10월 24일 날 우리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모여서 배구 대회를 열어요. 그럼 쌀을 한 3가마씩 밥을 해가지고 밥 하나 김치 하나 주고 이제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겉절이 김치를 주니까 얼마나 매워요. 근데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담당 선교사한테 제가 회장이니까 김치를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김치를 먹으라고.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서 춤을 췄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나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몇 년이 지나서 송파에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에게 첫 마디가 하는 말을 나를 김치 먹인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데 김치를 잘 먹었는데 숙소가 바로 교회 위에 있거든요. 올라가서 그때부터 밤새도록 하혈을 했다는 거야. 밤새도록 저를 원망했대요. 저는 전혀 모르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래요. 내가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안 먹으면 선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못 먹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 그래서 자기는 김치를 이 회장인 학생이 먹으라고 한 게 이게 내가 선교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속이 따갑지만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하혈을 하고 난리가 나. 그 부인이 그렇게 울었대요. 한국에 와서 선교의 첫날에 죽어서 과부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종종 약점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교제할 때도 자랑만 해보세요. 저는 잘났습니다. 저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는 뭣도 잘했습니다. 이씨 저런 갖고 여러분 친구 안 돼요. 절대 친구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언제 친구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픔과 상처를 나눌 때 교제가 돼요. 교제가. 그러고 그래 맞아 형제님 자매님 아이고 그랬었구만. 아이고 그랬었어. 하고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교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는 이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 우리 앞에 큰 과제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비행기도 못 뜨고 사업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이 났습니까? 병이 나면 뭐 하죠?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질병이 찾아왔어요. 사고가 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코로나 전국을 맞이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거리 두게 해라. 영상 예배하라. 영상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안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성교적인 차원으로 대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코로나 전국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도 쬐끄맣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이 조치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최선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최선의 길. 우리가 어쩌면은 이 가운데 안전조치를 취해서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코로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타성에 젖었어요.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는데 지금 몇 개월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이 이제 더 좋대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전조치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고 나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편안하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심각해야 돼요?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우리 전모재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전날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울면서 목이 메어서 기도가 나오지 못해서 한참 동안 머뭇거리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했던 날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고 이런 모습에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